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굉장히 중요한 제목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인생의 삶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주 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한 100여 명을 한번 물었답니다. 간단한 질문.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간단한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 비슷한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대충 산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마지못해서 삽니다. 할 수 없이 산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상대원 교회 지체된 성도님들도 혹시 죽지 못해서 사시는 분 없이 여기 없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라도 마지못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삽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죠? 그럭저럭 사시죠? 대답 안 해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답 안 해도. 그 예일대학, 미국의 예일대학이라고 명문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교수가 학생들의 왜 예일대학을 이렇게 도전했는지, 왜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공부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보람있게 살 것인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학생들 중에 3%만 왜 예일대학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일대학에 왔고 그게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더니 왜 예일대학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 것인지 목표의식을 가졌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삶의 사회 분야에서 성공하고 대부분이 보람있게 살고 있었지만 그럭저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일대학을 지원했고 앞으로 인생의 삶을 대충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패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들, 학생들의 목적이 다르고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다르고 사업하는 분들, 주부로서 뭐로서 우리가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삶에서 가장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소위문답 제1문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대답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내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의식 자체도 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청교도 신앙 사상을 가진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그분의 책을 한 20, 3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청교도적인 깊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책을 보면 굉장히 그 경건성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그 책들에 대해서 많이 쓴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나가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왜 인생에 참된 만족, 평안, 기쁨이 없는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과 긴장과 스트레스와 짜증과 번민 속에서 사느냐? 그분의 단호한 대답은 뭔가 하면 그것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 권세를 위한 그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 말이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2장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은혜도 주시는데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그런데 학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의식이 없이 세상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목적만 가지고 살으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둘째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많기 때문에 오후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첫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마음 들여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잘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세상에 아무런 것이 부족한 게 없어요. 무시무정 영원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왜 만들으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걸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볼펜이 왜 있습니까? 이 볼펜은 뭔가 글씨를 쓰려고 만들었죠. 여기 마이크는 왜 있습니까? 큰 공간에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육성으로는 잘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음성을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는 만들어졌겠죠. 여기 종은 왜 만들었겠습니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을 알리려고 만들었겠죠. 여기 컵은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물 마시려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목적 갖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볼펜이 나오지가 않는다, 써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볼펜을 어떻게 하시겠죠?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죠.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않으니까 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교회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린 잘 알아야 돼. 둘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표에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팔린 사람을 값을 주고 거기서 건져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근데 그 팔려간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고 다시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값을 지불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의 값에 팔려가셨죠? 가룟 유다에서 얼마의 값에 팔려가셨어요? 금 30, 은 30에 팔려갔어요. 은 30은 구약성경 스가랴 성경에 보면 당대에 보통 종 한 사람이 팔려가는 값이에요. 예수님이 큰 값 받고 팔려간 게 아니라 종 하나 값으로 그냥 헐값에 팔려가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몇백만 원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팔려간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값을 줘야 돼. 만약에 300만 원 줬다, 그럼 300만 원 이상 주어야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지난 주일에 오전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됐어요. 왜냐?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유전죄, 본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우리는 죄로 팔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로 팔려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수고와 슬픔과 탄식 속에 살게 돼 있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죄 가운데 팔린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의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얼마의 값을 주셨어요? 그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사시고 저먹고 그리움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포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내용에 오늘 성경 말씀과 아주 매치가 다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어요. 구원하심이.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도 아까 그 내용에 나왔어요. 좀 나왔어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나와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3일 밤 예배에 에베소 강해를 들은 분들은 알아요.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이 나오는데 지난 수요일 날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마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성자 예수님 구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선택의 시기는 창세전이다.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선택의 조건은 그리스도 아니다.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선택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선택의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에베소 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모든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지었는데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왜 구속해 주셨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게 뭐냐? 그분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그러므로 구속을 받은 우리는 내 몸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자, 19절,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 몸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내 아내도 내 거, 내 가족도 내 거, 내 사업장도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내 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몸으로 태어났죠? 무슨 몸으로 태어났어요? 벌거벗은 몸, 적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지 적신으로 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옛날 몇 년 전에 세상에 그 가요 유행가 중에 그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힘차게 주장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이 하지 말고, 타치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맞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 주인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주인 생일이 돌아와서 잔치를 해야 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 가축들을 기르는데 가축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야, 오늘 이거 주인 생신 날이라 이거 잔치를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여기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그 옆에 있던 소가 그렇게 말하답니다. 저 개를 잡아서 주인 잔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개가 한다는 말이, 아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이 오면 짓고 나쁜 사람들이 오면 짖어서 나는 지는데 왜 나를 잡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개가 가만히 옆에 닭이 있더래서, 이 닭 잡아서 주인 생일 하자고, 주인 생일 잔치하자고 닭 잡자고 그랬대. 그러니까 닭이 말이야, 아니 나는 지금 옛날이라 지금 시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침이 되면은 일 나가라고 껴 해가지고 시간 알려주는데 왜 나를 잡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다 그래. 닭이 조금 있다가, 그러지 말고 나같이 조그만 거 잡아야 뭐가 되냐고, 큰 덩치 큰 소 잡아서 잔치 주인을 위해서 선잡자고. 그러니까 소가, 아니 나는 주인을 위해서 짐도 실어주고 밭도 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잡냐고, 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소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적기는 하지만 저 고양이 잡아서 잔치하자고 그랬대. 고양이가 할 말이 많죠. 아니 나는 지금 곡식을 흠내는 쥐를 다 잡아, 쥐를 잡아갖고 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나를 잡냐고, 왜 나를 잡냐고 할 말이 없대. 똑똑한 고양이가, 약삭 빠른 고양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돼지는 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저 돼지 잡아서 잔치하자고. 돼지가 자기도 주인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주인을 위해서 하는 말을 하려고 할 게 없더라네. 할 게 없어. 그래서 천상 뭘 잡았겠죠? 돼지를 잡아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돼지는 왜 길러요? 사람들이 요즘 돼지는 왜 길러요? 잡아먹으려고 길러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악이에요. 하나님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이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많은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전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둘째로, 큰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오전과 오후 시간에 한 서너 가지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오전에는 한 가지만 하겠어요. 시간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1의 방법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7절에.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 이사야 43장 21절로 조금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리라.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지었다고 그랬는데 바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찬송을 왜 부릅니까?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배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배. 경배라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 신민이 됐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걸 하라, 어떤 걸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주신 게 뭔가 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성막에 나와서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 제사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예요. 경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3일 밤 예배 오시고 또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 없이 의미 없이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삶의 우선순위로 놓을 것은 언제나 예배예요. 인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두 가지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첫째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절로 23절로 24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왜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앞에 보시고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거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앞에 보시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생활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여러분이 힘써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나오는 게 첫째 중요하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아. 이거 피, 기름 거기 다 가져가라. 내가 역겨워서 너희들 이렇게 예배하는 걸 내가 견딜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습관, 형식, 의식으로, 부담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 여러분이 이왕이면 그 귀한 시간, 바쁜 시간, 모든 거 여러분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돌보시는 거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왕이면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고, 좀 깨어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알리데이아, 진리, 성경에 맞도록, 맞지 않는 건 잘못한 거는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먼저 오셔서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잘못한 거는 그럼 주님이 다 받아요. 우리가 진지하게 내놓고 회개하면 다 받아. 선만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받고, 그리고는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나와서도 어떤 사람은 부부 싸움해 갖고 교회 나와서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삶에 이런저런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속에서 없이 드리지 말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주보에도 보면, 주보 그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제일 밑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파란 부분에 하얀 글자로 있죠. 시작. 예배보다 큰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다. 주일 지켜 안식 얻고 성경 읽어 생명 얻고 기도하여 능력 얻고 찬송하여 기쁨 얻고 전도하여 상급 받고 11주에 축복 받자. 여기 앞에 부분, 예배보다 큰일 없고 예배보다 바쁜 일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예배 생활에 우리가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 고사를 지난다든지 그들에게 어떤 의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집을 하나 사서 가서 이사를 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사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는 건데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집을 샀다, 사업을 시작한다, 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무슨 구다는 것처럼 고사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뭐를 내주고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해야 어떤 재난이 없으니까 예배하고, 이런 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은